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헤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음지어다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진호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다른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 본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고, 애굽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돌려서 막다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빠르고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향한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가까운 길을 따라간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생활하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곳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에도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돌려 막다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는 막다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 못했던 바로의 눈에는 마치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4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를 그 마음의 교만함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4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바로의 온 군대를 멸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천하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 무장조차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히 나갔지만 엄청난 수의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본 뒤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모세의 시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자 금방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와 애굽 군대만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이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의 손에 죽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꼼짝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혹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막다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지만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위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볼 때 이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과연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그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담대한 선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의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엄청난 수의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이때 믿음의 사람은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홍해와 애국 군대를 향해 있으니 그들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돌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홍해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지만 그렇더라도 홍해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대신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본문 13절과 14절의 모세의 말씀처럼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결코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의 선한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크게 보이고 상황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작게 보일 것이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면 환경도 상황도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더 이상 이 홍해는 죽음의 바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위기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어려움과 위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싸우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나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폄훼하지 않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다는 겁니까? 감사하죠? 예,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 우리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특별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2세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말과 영어로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를 함께 이어준다는 것만큼 참 귀한 일이 없는데,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알빈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멋진 공연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공연을 위해서 저 멀 한국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되겠죠? 예, 우레와 같은 박수 아끼지 마시고 아주 크게 박수로 연주가 끝날 때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 멋진 연주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째려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 강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여러분들 자리에 좀 잘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함께 드리며 귀한 또 주의 종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나 바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상도 못했던 바다를 건너는 길이 바닥에 있을 줄을 몰랐던 하나님 크게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시딩영락교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 또 귀한 연주로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하며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 우리 땀띠 우리 모든 대원들을 위해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